예, 역전이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은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 회의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래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나누어지기 위해서 이 더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 대표는 이렇게 놨었고요. 유대인 대표는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야고보 2예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유대인 대표는 이 두 사람이, 이방인 대표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디베이트,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하나 되게 하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장이잖아요. 16장입니까? 이 사람 둘이 짜가져 버리는 거예요. 연합의 기름을 풀어서 분리되려고 하는 분리인들을 잡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면서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를 하나 되게 했는데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가 갈라쓰려고 하는 이유가 이유 같은 이유입니까? 이유 같이 하는 이유입니까? 가짜는 우리가 지금 이유 가짜는 이유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도 이유 같은 이유 때문에 갈랐습니까? 이유 가짜는 이유 때문에 갈랐습니까? 예, 마가 문제 때문에 뭐 지나가신 분들이니까 마가를 왜 뜻을 설명할 필요 없죠. 네. 마가 문제 때문에 데리고 가자 말자 하는 그걸로 이유 가짜는 이유 때문에 이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할 때 치열하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펼쳐집니다.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분리시켜서 이 문화적 갈등들을 교회를 짜가려 놓으려고 하는 굉장한 분리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죠. 분리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되면 이방인 교회는 잃는 것이 뭡니까? 이방인 교회는 좋은 지도자를 잃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해서 좋은 지도자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유대인 교회는 뭘 잃습니까? 별로 이런 게 없을 것 같죠. 유대인 교회는요, 얼마 뒤 한 70년 되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80만 정도 돼요. 로마가 인구조사를 정확하게 할 때 80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한 100만 명 죽어요. 20만 명은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가 침공을 하겠다니까 먼저 와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70만이 그래가지고 100만 명이 다 죽습니다. 근데 유대에 있는 이 교회들은 다 살아남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성전에 뭔가 선 것을 보거든 웬 산으로 도망할지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다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온 공동체가 전 이방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누구한테 바뀌어 먹어야 됩니까? 골목에서 이투스 붉은 그림을 그리면은 아무나 영접해서 교회에 메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성도를 받아들이고 가족처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챙김받고 그리고 유대인 교회는 신앙 안에서 몇 대 수십 대를 신앙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습관에 관해서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무엇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랬지. 근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유구한 신앙의 전통 안에 기름 부음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 땅에 흩어가면서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연합의 사건을 이루어가는데 사단이 방해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열선 놔두고 너희들 합쳐서 잘 해봐야 됩니까? 막 입장에서는 짜갈림으로 치열하게 짜갈림을 하는 거예요. 그 치열하게 짜갈림을 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치열하게 설득하고 치열하게 얘기하고 해서 돈도 많이 들고 왔어요. 그걸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무다히 지금도 제적되는 거예요. 분리의 영의 역사.
역전이 제가 하는 것, 역전이를 만든 것이죠. 역전이를 무시하면 큰일 나요. 역전이는 없다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사역할 때 없다고 믿어야 돼요. 미친듯이 사역하죠. 그런데 역전이는 존재할 수 있다. 보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의사가 세균을 다룹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장구 다 찹니까 안 찹니까? 다 차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내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환자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따라서 역전이가 되는 것은 내 탓이다. 여러분 사역자들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역전이가 되는 것은 저 사람 사역에서 내가 당했다. 그거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의사면 환자를 치료하라고 했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다른 의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자신을 잘 지키면서 세균을 보호하면서 슈퍼바이러스의 자신을 지키면서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기능성들을 자기가 배우고 개발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전이가 되는 것은 누구 탓이다? 내 탓입니다. 원주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역전이가 많이, 본인의 경험 역전이가 많이 된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를 주의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정리 안 된 게 있는가 봐야 돼요. 보세요. 아카님은 묻을 수 있다 칩시다. 이렇게 묻었어요. 묻었는데 내한테 고리가 없어요. 그러면 나를 밥을 달라 한단 말이에요. 혈기의 영역은 뭘 시키고요? 분노가 나게 만들어서 괜히 치고받고 싸울 일을 만드는 거예요. 불리행이면 갈라진 일을 만들어서 다투게 해가지고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자, 사도 바나바가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게 했습니다. 불리행이 묻었습니다. 근데 이놈이 무다히 역전이 합니까? 밥을 달라 합니까? 밥을 달라 했는데 둘 사이에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해서 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먹이를 주었을 때 둘이가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역전이가 자주 되는 사람은 내한테 정리 안 된 게 있는 거 봐야 돼요. 보세요. 근데 내한테 아무 건덕지가 없으면 먹이를 달라 하면서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내한테 건덕지가 나는 원래 음란해. 그런데 음란의 역전이 묻었어. 그러면 내가하고 지가하고 붙어가지고 아가리 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증폭되는 거예요. 내 기질하고 맞는 것들이 들어붙는 거란 말이에요. 안 맞는 게 들어붙으면 안 맞는 거는 들어와서 뭘 달라 그러고 밥 주소 한단 말이에요. 밥 달라 해서 밥 주면 들어붙어가지고 이렇게 푼다. 근데 내 기질하고 안 맞는 것이 와서 이러는데 밥을 안 주면요. 이놈은 주기적인 경건 생활을 매일 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쫙 끝나면 이놈이 성령에 불 떨어지면 이놈이 떠나갈까 안 떠나갈까? 떠나가죠. 지가 있던 건덕지가 없으니까. 근데 내 안에 정리 안 된 것들이 있으면 이게 근본진처럼 차지하고 사역자 안에서. 그리고 이 근본진에 같이 아들이가 되어버리면 이게 감화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놓고 그걸 역전이라고 합니까? 내가 회개할 일이요. 맞습니까? 드립니까? 내가 뭐 할 일이라고요? 회개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약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정리 안 될 때 역전이가 되고요. 두 번째,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영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들이 밥을 주면서 역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아픈 게 내한테 떠는 현상. 세 번째는요, 지식의 은사로 주는 거에 있어요.
지식의 은사를 주는 거는 이렇게 사용하는데 내 여기가 아파요. 손 얹었을 때 떼면 안 아파. 그러면 이거는 저 사람 아픈 걸 니 주는 겁니까? 저 사람 저기 아프니까 니 여기 몸으로 깨달아라고 하는 겁니까? 깨달아라. 몸으로 깨달아라고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의 은사를 주는 거라고. 그거는 저 사람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사용해 주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이게 역전입니까? 역전이 아닙니까? 역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게 안 좋다고 그러대요. 그게 그렇게 역전이가 된다고. 그거를 그 영은 자리 잡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음란의 영은 자리 잡는 포인트가 있고 물질 자본 영은 자리 잡는 포인트가 있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는 영들이 자리 잡는 포인트가 있고 혈기가 잡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묵직하게 오는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또 먹이를 주게 되면 그게 아파지죠. 왜? 그 영은 그 자리가 맞으니까. 지식의 은사로 오는 그거라고요. 그치? 지식의 은사로 왔는데 그것을 내가 건덕지가 없으면 내 경건생활하는 중에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된다든지 먹이를 준다든지 하게 되면 영은 그 자리에 아픈 사인을 줬는데 그 영은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다니까. 무슨 말인가 됩니까? 네. 그래서 아픈 자리에 계속 그게 머물러 버리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포인트를 우리가 그걸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지식의 은사 겪고 뭐 안 좋을 수도 있단 말이지. 아니 그거는 생각이 다르는데요. 아니지 그거는 잠깐만. 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오는 통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필링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고치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 캐치하는 순간 그거는 고쳐져요. 네네. 그 사람한테 역전이가 되지는 않아요. 전염되지 않아요. 저 같은 그런 게 어느 경우가 그게 사역의 패턴 따라서 그 사람이 그래서 짊어지는 사역을 하면서 쫓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속에 있는 그게 그때 같이 늘어나는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게 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지식의 은사를 몸으로 느끼게 해줘서 내가 깨닫는 순간 싹 사라져버리는. 네. 그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네네. 그게 원칙인데 그런데 영적 공격을 통해서 감지하는 사람도 있다. 사역의 패턴 안에서 역전이가 많이 되는 패턴 가운데 내가 정리 안 돼서 그런 경우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역의 패턴이에요. 사역의 패턴이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내가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뽑아낸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축사를 해요. 목사님에게서 목사님 걸 쫓아내고 나는 힘만 명령하면서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하고 역전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걸 쫓아낼 힘이 없어. 그러면 이걸 내가 땡겨가지고 내가 뽑아내면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런 패턴을 취하게 되면 역전이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내가 끌어당겨서 내가 하수구가 돼주면서 내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제게 그 지식을 터치하면서 이 사람이 어디 아프다, 아니면 왼쪽 가슴 위에 아프다 이렇게 왔을 때, 느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손을 얹는데 제가 이 팔꿈치가 굉장히 엘보가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이거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데 같이 묶어가지고 해결돼 버리는 경우가 저는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제 영이 묻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좀 더 내기 다를 거예요. 패턴이 역전이가 많이 되는 사역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패턴 바꾸세요. 패턴 바꾸세요. 그 패턴도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는 사역 스킬이 좀 부족한 거고요. 영은 몸과 몸으로 전이가 빨리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을 자기 몸으로 흡수해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잔재가 나와요. 그리고 역전이 돼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목사님 누가 목사님 오빠를 목사님과 사역시켰다잖아요. 그 사람 그냥 안 돼요. 목사님과 목사님 오빠는 영적 공유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면 거의 역전이, 애정이 강할수록 솔타이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역전이가 많이 되는 사역 패턴을 가지고 사역시키는 거예요. 사역은 굉장히 빨리 나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로 더불어 사용감을 받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를 이제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운행하시는 이, 그리고 치료하시는 이, 역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제 다른 분의 축사자의 피축사자의 걸 끌어안고 역전이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그걸 축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은님들께 사역을 하면 어떤 경우는 이 지지연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어느 부분이 아프다는 걸 알게 하시면 거기에 이제 손을 대고 네. 이제 이렇게 치우고 사역을 하고 축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데는 저는 위장 부분 같은 경우는요 손을 대면은 알게서 손을 대잖아요. 그럼 제가 계속 트림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그럼 이분이 트림 안 하는 거 제가 하는 거 제가. 네. 그럼 이게 역전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시고 난 뒤에 네. 자신의 몸을 살펴보세요. 영적 감정이 근데 가지고 그 이제 축사하는 순간만 그러지 그 다음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의 영적인 권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디펜스가 되어지는 것, 보호가 되어지는 걸 수도 있고, 보호가 되는 것도 있고, 패턴 자체는 그렇게 좋은 패턴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위험할 수 있죠. 그럼 저는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 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든지 저렇게 쓰든지 쓰시는 분은 그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사역 후에 찌꺼기도 안 남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한 사람도 반드시 물 받아야 되고 보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넘산 되고 나 죽으면 됩니까? 목사님, 참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이야기 근데 드릴게요. 저는 위장 사역만 하면 그렇죠. 아니요, 이렇게 목사님도 이장이 좀 위가 안 좋잖아요, 목사님. 목사님이 좀 위가 안 좋잖아요. 이럴 때요, 제가 부천에서 배운 건데, 제가 아까 왜 미련하다 그랬냐면요. 귀신들이 미련하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들 거 선포하는데 내가 안 좋잖아요. 만약에 내한테도 그런 똑같은 영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포를 하면 내 것도 나간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선포 기도가 좋대요. 네. 그러니까 이 환자를 위해서 내가 선포하잖아요. 근데 이 귀신은 멍청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귀신도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천에서 그 말 하더라고요. 예수 앞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이상한 거 내가 기도하는데 소리 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 것도 같이 나가는. 그래서 내가 아까 귀신을 이제 일어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굉장히 연세도 많고 그분이 지금 90세는 어르신인데 굉장히 영성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옛날에 한 번이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할 때는 항상 뭐냐면 역비는 조금 전에 전이 되는 거 이 얘기를 하신 건데 역전이 되는 거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역하고 때는 내가 했다고는 절대 안 되고 성령이 하셨다. 아버지께 영광 돌려 복출하셨습니다. 이랬을 때는 있잖아. 일이 멘트하는데요. 보통 치유, 은사, 능력받고 이런 사람은 저는 이런 게 너무 전이가 금방 딱 느껴집니다. 딱 보면 만지면. 애기가 막 털은 안 되거든. 바로 아는 거. 아야 털은 안 되고 벌써 내가 아는 거지. 주여 이러다 하면 하는데 일단 내가 했다. 이랬다면 그게 딱 멘트 붙는단다. 그런 게 많고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도구일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면 절대 안 온다고 그분이 부탁하니까. 잠깐만요. 자, 역전이에 관한 얘기를 해서 그걸 줘서 죄송합니다. 근데 전이와 우리가 전이를 주면 영도 반작용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반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고 난 뒤에 후속 처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사역 패턴 안에서 자기가 사역할 때 사역 중에 역전이가 많이 되는 사역이라고 자신이 판단되면 패턴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근데
김영숙 목사님처럼 사역하고 난 뒤에 나는 그냥 그때만 사역할 때만 그랬어요. 지식인스럽게 어쩌주신 거고 그 사람의 아픔을 느껴보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나는 깨끗해.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사역 후에도 내게 자꾸만 그런 것들이 남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몇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첫 번째는 내가 좀 정리가 안 됐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리 안 됐다는 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아직 사역자라고 홈잡고 있는데 아직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도 정결케 하시고 저 사람도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사역의 이 패턴이 역전이가 많이 되는 사역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이 패턴을 고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패턴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교과적인 축사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디펜스 잘하는 사역 패턴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기도, 본기도, 마무리기도. 네, 그게 이제 준비기도, 사역 전기도, 사역하는 기도, 사역하는 중에도 자신을 계속 보혈로 덮는 또는 또 음단의 영이나 이런 것들 탐타지 않게 이게 사람들 손을 함부로 안 얹고 덜 얹고 또는 여자분들 함부로 터치 안 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먹이를 줘버리게 되면 예를 들면 영이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음란에 있어. 그러면 손이 가까이 가면은 내 안에서 뭐가 뜹니까? 음란이 뜬단 말이에요. 음란이 뜨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님 가슴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사역을 해야 돼. 그런데 시리를 가지고 이래 손 대고 제가 하면요. 내가 뭘 주는 겁니까? 먹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음란의 기질이 확 뜨면서 이게 솔타이가 되면서 먹이를 줘버렸잖아요. 사역 전에도 사역하는 중에도 사역 후에도 자신을 살피고 사역 패턴 안에서 그 사람의 영을 끌어당겨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요 이 사람과 자녀를 이렇게 눕혀놓고 이 사람에게 있는 영은 자녀에게 가 자녀의 것 뽑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네? 그렇게 해나갈 때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솔타이가 잘 돼요. 잘 되고 자식은 아직 그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느끈하니까 쉽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얘를 쓰레기통 만들어버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위험한 패턴을 하고 있다면 패턴을 바꿔라. 바꿔라. 네. 사역의 패턴을 바꿔라 해요. 부천 기쁨의 교회의 패턴이든지 또 부산의 생명속의 양경 목사님의 축사 레시피 책 나온 패턴이든지 박성경 목사님이 하고 있는 생명속교회의 박성경 목사님하고 사역 패턴이든지 건강하게 사역하면서 넓게 사역해가는 보편적이면서 괜찮은 검증된 패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패턴들 G12에서도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들 중에서 자기가 보고서 좋은 패턴을 취해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사역 후. 사역 후 정결. 반드시 가져요. 사역 후 정결시간 반드시 가져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서, 그 다음 어딥니까? 길갈이거든요. 길갈 다음 어딥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다음요? 아이입니다. 이렇게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가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 갔다가 작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성장구를 버려요. 기독교 신앙 생활하면서 평생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성성장구를 버리세요. 아멘. 여리고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더니 그들이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까지 쳐내려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간이 범죄했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에 가서 졌어요. 그리고 패전한 사람들이 길갈에 와서 엉엉 울면서 우리가 왜 졌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때문에 그걸 다 했습니다. 얘 죽이고요. 그 다음에 얘 뭐 이렇게 정리하고 난 뒤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쳤더니 아이를 이겼어요. 근데 보세요. 여리고 지나고 승승장구 안 하고 다시 길갈에 가서 자신을 정비하고 주님 우리가 여리고와 싸웠는데 혹시 정리해야 될 거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이 이거 띄워줄까요? 띄워줄까요? 띄워주시죠. 그리고 너 왜 그랬냐? 하나님께 바친 것을 네가 훔치다니 하면서 원복이로 죽이든지 회개시키든지 어쨌든 정리하고 아이를 가면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의 승리예요. 승승장구에 빠지면 우리가 사역하는 패턴대로 하면 되겠지. 사역의 흐름 따라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버려요. 그러다가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이를 이기고 난 뒤부터는요, 31개의 성을 점령하는데 굉장히 체력 소모가 많은 작전을 펼칩니다. 이쪽 성 하나 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가고, 또 다른 성을 안 치고, 또 길갈로 돌아가고, 또 길갈로 오고, 길갈에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입안복을 해가면서 31개의 성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성장구를 버려라. 아멘. 우리는 성성장구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번 치고 다시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서고 또다시 새롭게 되어서 또다시 치고 이래야 돼요. 늘 새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성성장구 속에서 자기 스스로 늪에 빠져버려요. 사이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이런 부흥사들이요,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불러불러 합니다. 막 하고 난 뒤에요, 목요일쯤 되면 기름을 다 쓰고 나면 몸이 좀 피곤해요. 그리고 약간 마음이 허해져요. 허해지면 뭐 하면 됩니까? 잘 쉬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쉬어야 됩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 마누라 껴안고 놀고 그럴 거예요. 근데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영적 전쟁이 큰 전쟁을 나 그리고 사역이 지나고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이 친구는 어디 가서 자신의 영혼을 풀어놨습니다. 기생 찾아가고요. 기생 찾아가다가 그 다음 또 다른 기생을 찾아가는데 그에 뻗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릴나 이 블레셋 기생을 찾아가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역 후에 자신을 뭐하게요? 십자가 그늘 아래서 다시 쉬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역을 받은 사람은 사역 후에 열소되면 난 자유다 이래야 됩니까? 다시 올 공격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맨날 이거 바뀝니다. 기도로 싸우고 생물로 싸우고 내가 기도하다가 우리 교인들은 사역 별로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셀프 축사를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구룡포촌에 와서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4시 반 새벽 기도를 해서 6시까지 붙잡았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가 40분씩이에요. 새벽 부흥이에요, 매일. 우리 한 7년 해가지고 교인들이 익숙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처음에는 15분 설교하고 기도 시간을 1시간을 기도를 시켰어요. 1시간을. 일찍 가고 싶은 사람은 걸어가야 돼요. 6시 돼야 차 운행을 시작해줘요.
그래서 차 타고 온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까지. 그것도 마이크 들고 방언기도를 해서 팔라키를 스킬라 계속 방언기도를 막 땡기면서 인도해 가거든요. 그런데 사역을 받고 같이 기도하면서 영을 땡겨주고 기도로 풀어주고 방언하면서, 여러분 방언하면서 사역하는 거 압니까? 제가 방언할 때요, 아까 방언기도 한 30분 됐잖아요. 방언기도 인도할 때 그냥 방언기도, 내가 하나님께 막 올리는 방언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을 막 푸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역을 하는 방언을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막 땡겨내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내고 하는 방언기도를 한 3, 40분 쫙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방언기도를 막 하면 본인들이 기도 많이 했다 생각하지 목사가 도와줘서 생각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태워주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한 6시까지 붙잡아 놓은 사람들이 7년 동안 자라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다가 터져버리고요. 스스로 기도하다가 그냥 토해지고요. 스스로 기도하다가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막 돌면은 막 혼자서 막 기도하다가 뒹굴고 막 떼굴떼굴 두굴고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되면 사역을 이제 하죠. 아니라 하거든, 내가 하든지. 그래서 사역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본인이 기도하고 사역을 해도 스스로 쫓아내도 한 3, 4일 지나면 또 이래가지는 경우가 크다 하다 안 하다? 크다 하죠. 왜 그러냐? 기도로 싸웠는데 생활에서 자꾸 무너지겠다. 이 바닷가 사람이 성적이 얼마나 급한지요. 네. 그냥 이 10원이 그냥 그래요, 그래요. 수표를 나는. 밑이 여린 분들만. 그래서 그분들도 사역 후에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지 않으면 감성이 있어서 바닷가에 성정이 감정적인 데서 은혜도 빨리 받아요. 축사하면 축사도 잘 돼요. 그런데 그걸 한 주간을 못 견뎌요. 그래서 계속 요즘은 설교를 40분 하면서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고 난 뒤에 빈집되면 안 된답니다. 안 된다. 빈집되면 안 돼요. 빈집이 안 되게 해주려면요, 성령이 채워져야 됩니다. 말하는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사역 받은 사람들도 제대로 보여져요. 여러분, 사역 많이 하는 교회들이 막 교회가 부흥할 것 같죠?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은 표적이라는 사역과 기적이라는 사역을 굉장히 구분해서 써놓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 표적이라는 사역은요, 표적이라는 사역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을 줘서 어디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초신자나 불신자들에게 베푸는 사역들이 표적이라고요. 믿으라고. 뭐라고요? 믿으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는 사람에게 자꾸 표적을 주면 됩니까?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삼중사역을 말할 때요,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 뭐 하시고요? 가르치시고 치유하고. 이제껏 기사가 치유에 속한 영역이고 축사가 이런 영역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는 사역이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침 안에서 말씀을 지킬 때마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전혀 별개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신을 쫓아내든 별 고친다든지 이런 사역이 표적 사역이 돼야 됩니까? 기적 사역이 돼야 됩니까? 한국교회요, 선교 120년, 30년대가 이제요. 한국교회요, 여러분, 우리가 축사 사역 하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까? 그 요법 붙들고 3개월, 4개월 실험하면 병 나아요. 3개월 실험하니까 암 환자가 낫더만요. 한 방에 알더라고. 지도 3개월, 나도 3개월. 함께 따라가고 함께 믿음 안에 실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그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분 원장님이었거든. 복음이 필요합니까? 기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표적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초신자에게는 요구할 수 없어요.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은 자꾸 뭘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대한민국에서 뭘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할 때에. 근데 주기사에게 말씀을 드린 분들이 특히 능력사역을 하면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서는다 상관없이 내 기도의 영발, 내 안수의 영발 이걸로 뒤집어놓으라고 내 실력으로 뒤집어놓으래요. 내 실력도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의 때도 그 때가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기적과 표적이 예. 공관복음서에는 기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표적과 기사 이렇게 겹쳐졌을 때도 많아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사인인데 예. 그거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거든요. 예.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고. 예. 근데 한국 교회에서 약간 변질되게 나타난 표적이라는 의미로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걸로 이해하는데 성경적으로는 그 말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어야 됐죠? 어쨌든. 데모 버전입니다. 예? 데모 버전을 합시다. 근데 그래서 문례도선 안녕호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기초교회 41금씩 하고 성령에서 충만해가지고 선교지를 갔어요. 갔는데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놀라운 기적이 막 너무 신이 났어요. 그 선교사님은 너무 기뻤어요. 어떻게 저런 종이 있나, 무명의 종이 이런 종이 있나 그래서 다음에도 제발 와주세요 이랬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너무 기뻐서 한국에서는 지하에 밥바뀌는 기초교회 목사가 거기 갔더니 날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그곳에 가서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기다리면서 안 일어나요. 그때는 초신자일 때였고 이제는 뭐 지났고 1년이 지났고 그러면 묵은디기 신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묵은디기 신자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그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믿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나갈 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광 받으실 그분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때에 맞는 사역들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에 맞는 사역들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음란짓 했으면 음란짓 한 것에 대한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목회 열매가 없습니까? 저의 절규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 나는 열심히 했고 암 환자가 살았는데 왜 교회가 안 세워집니까? 당연하지 이놈아. 그래서 우리의 사역 안에서 절제도 필요하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첫 번째 암 환자 살리는 사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떼겠잖아요. 암 환자가 사니까. 근데 귀신 들린 분이 와서 치료해 달라고 왔어요. 그 귀신 들린 분이 집사람 신적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교회 관리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관리 집사님 부인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 친척간이에요. 귀신 들린 집사님이신데 관리 집사님, 교회 직장 잘릴 것 같아요? 안 잘릴 것 같아요? 잘릴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놈의 귀신 빨리 안 되면은 직장 잘리겠어요. 하고도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강제로 막 뜯어버리지. 한쪽 하나에 작사를 해야지. 그리고 한쪽 하나에 못 끝났어요. 두 주 안에 끝났어요. 그랬는데 두 주 안에 끝났는데 내 속에 막 음란이 막 밀려 올라오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문 걸어 잠가버렸어요. 음란이 막 밀려오는데 손 얹어서 사역해야 됩니까? 암 환자가 나타나니까 계속 문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문 걸어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가? 내가 돈 받고 했나? 내가 내 잘난다고 했나? 사람 살리라고 난 좋은 일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음란이 확 치밀어오는데 포르노버튼이 막 보고 싶고 중학교 고등학교 봤던 그런 그림들이 막 떠오르고 미치겠다. 이상하게 목사가 된 거다. 네. 케네스 해겐 목사님이 쓴 그리스도의 성물이라는 책을 그때 봤어요. 그 책을 보면서 그때부터 해겐 책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책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읽은 책이 영성책만 해서 7, 80권을 읽었어요. 해인 책 하나만 잘 봐도 그 교과서와 같더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그때부터는요 사역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게 되고 이게 능사가 아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열매 맺는 사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축사를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한 분들에게 많이 열어주십니다. 많이 열어주시는데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돌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되기 때문에요? 내가 돌파가 돼야 돼요. 사역자 본인이 돌파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 세우는 과정에서 영적 전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정복의 영이 임하면 정복한 터 위에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다음 단계의 사역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정복하면 따라서 다스리고 지키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그래야 됩니까? 사명 있는 거 하세요. 당신 사명이 뭐 그거 하시라고. 저는 목회할래요. 목회를 할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세울 이 틀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이라는 틀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떤 한계의 영역을 정복하는 거라고요. 정복했으면 그 다음 뭐 하고요? 다스리고 그 다음 뭐 하고요? 지키고. 다스리기만 해도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원수가 다시 뺏으려고 하니까. 다스리는 게 뭡니까? 목표로 말하면요. 말씀 먹이고 신방하고 교인들 제자 삼고 훈련하고 이런 것이요. 또 파송하고 이런 것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으로 말하면요. 자녀를 돌보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내는 게 다스리는 거라고요. 산도급이 지기 손만 쳐서는 막 쫓아낸다고 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고요. 정복했으면 뭐 하고요? 다스리며 지키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나는 목회를 안 하고 내 교회 교인 없이
평생 그냥 이 산 저 산 타고 다니고 이 교회 저에 집회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가정 회복시켜주는 그런 선교사역, 볼런티어와 같은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거 하세요. 본인 사명이면. 그분은 그 사명인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목양을 해야 될 사람은 전복했으면 전복 가끔씩 다시 뺏길 틈이 있으니까 또다시 전복하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하지만 이게 주사역이 안 되고 그 다음 다스리며 지키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을 했습니다. 고지선 같은 영화 보세요. 강원도 고지를 점령하려고요. 예, 그게 교지를 뺏었다가 뺏겼다가 그냥 몇백 번을 반복합니다. 그거 정복하려고. 그리고 전쟁 끝났어요. 우리나라 영토가 이렇게 돼서 뚝 잘렸어요. 한정됐어요. 여기까지만 정복한 땅이고 여기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러면 북쪽에 계속 정복하러 올라가야 됩니까? 정복한 터에다가 다스리며 지켜야 합니다. 또 올라가시게? 똑같아요. 적어도 무엇은 정복해야 되느냐? 또 적어도 뭘 정복해야 되는지 아세요? 적어도 뭘 정복해야 되냐면요. 교인이라면요. 한 명의 성도라면 뭘 정복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나의 죄. 나의 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청송 감호소에 갇혀있는 죄수분들이 백화점처럼 죄를 이것저것 다 지어서 총천연색 죄를 지어서 가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강간은 계속 강간이에요. 잡보면 계속 도둑질을 하고 가요. 강도상해는 맨날 강도상해. 그것 때문에 그거 가요. 살인은 하는요. 살인 그것 때문에 맨날 거기 가요. 사람마다 짓는 죄가 다른데 큰 게 하나 있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맨날 거기 가는 거예요. 옛 사람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옛 사람은요. 이 사람은 음란도 하고 도둑질도 잘하고 이 사람은 남의 뭐 훔치기도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옛 사람은 굳이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은 대대로 뭐하고요? 바람 피우고 어떤 가문은 대대로 혈기 때문에 계속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잘 보세요. 나는 주로 혈기가 그냥 뻗치면 그냥 그런다. 이게 그 사람이 정복해야 될 그 사람입니다. 나는 음란이 그렇다. 이게 그 사람이 정복해야 될 근산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거 하나 정복해 버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저희 동네는 제일 높은 산이 말봉제거든요. 밤에 무릎으로 말봉제 등산 한번 도와주세요. 말봉제예요. 말봉제 정복하면 구름포에 제일 높은 산은 없어요. 그 산 하나 정복하면요. 내 삶의 영역을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가 끊어져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나머지는 쪼무라기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나의 죄예요. 근데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모님이 짓는 죄를 제가 안 지어. 그래서 사모님이 돼가지고 그런 죄를 짓고 그런다. 근데 사모님이 저를 알면요. 목사님이 돼가 저들을 아직도 죄를 못 버리고 이런다. 동의합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서로 다른 죄를 지으니까 선교사가 왜 저래?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 목사님이 왜 저래? 이러면서 서로 정죄하게 만들어놨어요. 정직하게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내 거 하나만 정복하자.
할렐루야. 아멘. 내 거 하나 정복하면서요, 우리는 정복의 영을 취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정복하게 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웬만한 산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얻어요. 자기 거 하나 제대로 정복해 보세요. 네? 대구 성복의 이근호 목사님은요, 상처받은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새엄마 밑에서. 자기 게 그거 문제예요. 그랬는데,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도 그게 문제였네. 그래서 찌질고 뽑고 사고 난리 났습니다. 이혼 외계까지 수없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서 그것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거 하나 정복했더니 자기하고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살리기만 해도 바빠요. 자기하고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영혼들만 살리기만 해도 바빠요. 정태기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엄마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하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엄마가 몸이 너무 무뎌졌잖아요. 그래서 난 죽을 것 같다. 죽으려면 친정 가서 죽겠다. 그래서 친정에 갔습니다. 다행히 살았어요. 살아서 오는 동안에 정태기 목사님은 엄마가 가장 필요할 때, 젖먹일 때 엄마가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난 그것이 그에게 덫이 돼서 그의 근산입니다. 그의 근산이에요. 그의 근산을 나는 넘어보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는 넘어보고 서로도 가보고 나는 넘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안 넘어지다가 미국 가서 상담 사역을 받으면서 자기가 치료된 거예요. 자기 거 하나 제대로 옹골차게 정복했더니 나와보니까 전 시대 사람들마다 다 상처받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상처 입은 사람들의 아버지 노릇하면서 그게 당신의 사역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의 문제든지 우리의 문제든지 이게 죄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잡고 있는 악한 영의 문제와 맺힌 저주의 문제가 한 세트라고요. 이거 풀리면 이거 풀리고 이거 풀리고 다 풀리게 됐다고요. 하나만 제대로 풀리면요,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천지에 날렸다고요.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어설프게 그냥 대충 하니까 그렇지, 자기 거 하나 정복한 사람은요, 이거 쉬워요. 몇 십 년은요, 내가 그 영을 싸워 이겨봤거든. 그 영을 싸워 이겨봤거든요. 백신에 걸리고 뭡니까? 백신을, 항체를 넣어주면은 약한 그 균을 싸워 이기면서 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 영의 DNA 안에 그 영과 싸워 이긴 영적 승리의 DNA가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가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 자기 죄 하나 제대로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나머지는 자기 삶을 푸는 데는 사단의 역사가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사역자가 되려면 자기 죄 하나 정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산들을 정복해야 돼요. 다른 산들을. 그런데 산 하나 정복한 사람은 저 산 타기도 좀 쉽다, 안 쉽다? 쉽다. 보세요. 저희 말봉채 매일 올라가면 됩니까? 못 올라가면 솔직히 말하면 그럼 배가 안 오겠죠. 말봉채 매일 제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 목사님하고 이경선 목사 같이 그룹 보고 계신데 마음 터가지고 우리 어딥니까? 한라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휴관해가지고 온 가족에서 잘하니까 배당 메고 한라산 올라갔습니다. 조금 고생만 좀 더 하면 됩니다. 아닙니까? 폼을 냈습니다. 야, 이제 기분이 백두산을 가봅시다. 그래서 백두산을 갔습니다. 산이 좀 더 높으니까 하룻밤을 묵어야 된대요. 그럼 뭘 더 준비해야 됩니까? 텐트. 백두산 정복했습니다.
완전 산악인이 됐어요. 상태는 너무 재미났습니다. 저 네팔에 있는 K2목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K2목 어쨌든 거기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탁 가니까 춥대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눈이 많으니까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아이징 준비하고 지팡이 이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높은 데니까 산소가 적대요. 산소통 하나 둘러내고 고산병이 있다니까 고산병 씹는 약 같은 거 몇 가지 준비해가지고 그래가 올라가면 돼요. 뭐합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더해가는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더해가는 원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더해지기 원합니까? 임파테이션을 받고 난 뒤에 살아나 정복하는 시간 지나가요. 그게 광야예요. 그러면서 임파테이션을 통해 받은 것이 내 은사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것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권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짧게 끝내려고 하는 게 마이크를 잡으면 안 놔주는 나쁜 연세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원래 입구예요. 영의 입구입니다. 입구 제대로 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입구 찾는 거. 아멘. 입구 제대로 정복하면 주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A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입구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찾으라 해요. 찾으라. 하늘에서 이것이 풀리기 원하느냐 땅에서 풀어야 될 입구 요걸 찾아야 해요. 요걸 풀면은 이게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뭐 때문에 다시 옥에 갇힙니까? 100데나리온 안 갚아주다가 옥에 갇힙니다. 자, 옥에 갇힌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시 옥에 나올 수 있습니까? 따라서 100데나리온 값없이 해야 됩니다. 그럼 100데나리온 적은 돈입니까? 100데나리온요 큰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100일치 품삯이라고. 100일치 품삯의 문제를 네가 해결하면 너희 옥에 갇힌 문제도 풀어진다. 내적주의 원리 그렇습니다. 내적주의 원리 뭡니까? 그 사람이 묶여있는 입구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폭행한 오빠의 문제가 입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구를 용서하고 회개하는 용서하고 뛰어넘는 거 쉽다 같다. 안 쉬워요. 안 쉬워. 20년 인생을 먹어들인 오빠를 평생의 아픔을 남겨준 오빠를 어떻게 그게 용서가 쉽게 돼요. 근데 안 쉽지만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눈치 뜬다고 입구를 지나가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단계에서는요 막 능력 사역할 때는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사역하지만은 사역하다가 주님께 물어야 돼요. 찾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입구를 찾아야 돼요. 찾으면요 입구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땅에서 풀리면서 하늘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기도해서 연기를 변화시켜서 현실을 바꾸려고 그래요. 팔자를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상담이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요 삶을 바꾸면 이게 풀린다고 생각해요. 둘 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이거는 시너지효과이기 때문에 이쪽을 풀면 이쪽은 풀기 쉽고요. 이걸 풀면 이게 풀기 쉬워요. 양쪽 다 풀면요 그냥 사단의 역사는 무너져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역. 그런 사역으로 발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들이 우리 받았은 모든 지체들에게 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더 부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가장 좋은 열매들을 가정 안에서 목회 안에서
우리 인생의 남은 생 가운데서 맺어가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